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401페이지 신약성경 401페이지 1절부터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장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잃고 또 형제들을 잃은 슬픔을 안는 우리의 민족들, 아버지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한 마음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에 간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대교회에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내가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나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살았다고 장담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죽었다.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 이번에 156명이 세상을 떴지요. 그 중에 10대도 30%인가 40%가 되어지고 다 그 자식들을 기르고 또 잘 입히고 가르치고 그랬을 겁니다. 왜 잘 가르칩니까? 왜 자식들을 입히고 자식들을 키웁니까? 나중 자라서 성장해서 부모를 알아볼 수 있고 부모에게 진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주기 위해서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56명이 숨진 이태원의 참사, 이런 인명피해로, 또 이번 이 사건은 2014년도에 세월호 때에 304명이 사망한 이후에 최대 규모가 이번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피부에 접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냥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체휼해주고 동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압니다. 체휼하고 동참하고, 그러나 그런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다 삼키고자 원하는 그 속에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힐리온 이 사건이 이런 문화가 지금은 유치원까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치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다 교회를 다 낚시질한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걱정은 우리가 크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다 교회를 다 혼란시키고 교회를 다 흔들고 낚시질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참 그분이 참으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고 그분 대통령이 93년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93년도 2월에 취임한 그 직후부터서 그때가 제일 큰 사건들이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참사들이 전부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93년도 3월 28일 부산 그 구포역에 무궁화호 그 기차 열차가 탈선돼 가지고 그때에 78명이 죽었습니다. 기차가 탈선돼 가지고 78명이 죽고 198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 또 그해 또 10월 10일 날은 그때 서해 바다에서 그 유람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해 바다에서 그 서해 회리호 침몰 그 배가 침몰해 가지고 292명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9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배가 침몰돼 갖고 그날도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또 그 94년도 10월 21일 날은 성수대교가 다리가 그냥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런 사고가 엄청 있었어. 그 성수대교가 그냥 붕괴돼 가지고 32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하고 95년도 4월 28일은 대구 상인동구 시장 안에서 가스 폭발이 나가지고 101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그해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붕괴돼 가지고 그때에 502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때는 계속 잇따라 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내 책임이요,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기에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다가 내가 편지를 하노니 우리는 여러분이요 말이 전달 안 될 때는 종이에다가 써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마다요 그때는 뭐 전부 다 종이에다 편지지에다 써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 붙여서 그래서 다 편지 보내고 편지 받고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군대 간 아들이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웃집이 찾아가고 이 집이 찾아가서 그 편지 좀 읽어달라고 그러고 대신 읽어주고 이런 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이니까 2년도 안 되는 군대 생활이지만은 내가 그때에 30개월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운이 좋아서 제일 짧게 군대 생활했어요. 우리가 딱 제대하고 나서 김신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6개월이 연장돼 버렸습니다. 일주일마다 다 잘라서 제대를 시키는데 우리가 그때 제대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 주일에 내려온 사람들은 제대복 입고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부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30개월 했던 것이 36개월에 연장됐지 않습니까? 청와대 뒤에까지 간첩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절대 핵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북 김정은이가 절대 핵은 안 만들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못 믿어 그런 사람들. 요새 매일 싸대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싸는 거 가지면요, 1,000몇백억이 들어간대. 그 하나에. 그런 돈 가지고 백성들 배나 좀 굶지 않게끔 먹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때에 밤모섬에 딱 그냥 앉아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이 뒤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 오늘 계시록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걷어봐봐요. 진짜 지옥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봐 보세요. 진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이 사도 요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들리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썼다는 건 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이 다 두루마리지 않습니까?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있죠. 우리 총각 때는 결혼식 때에 축사, 답사도 다 그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이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 심장을 말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 지금 터키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독교가 터키에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교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선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도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렸다. 7 교회의 자리는 다 있어 지금도. 어느 교회는 그냥 한쪽 벽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는 벽이 그냥 1m, 2m나 벽이 이렇게 넓어. 그렇게 싼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냥 들판 가운데 그냥 이 돌무더기만 그냥 남아있고, 사대 교회는 흔적이 없어. 그거 큰 성당이 있는데 그 부근이 옛날에 사대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한쪽 벽만 남아있고 한쪽 조금 건물만 남아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마한 게 시골 교회인데 그 형태가 제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나타난 모양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런 주님으로 에베소 교회는 나타났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마음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딱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이 서문학 교회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서문학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못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우리 사랑으로 신앙합시다. 처음 사랑으로 신앙해야 돼. 이 사랑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려 돼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이니까 법도를 지켜. 그러면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더 메말라져.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됩시다.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회복되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이 없다면 하라니까 해야 되고, 할 것이니까 해야 되고, 의무적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로 날쌘 검을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버가모 교회는 찾아갔습니다. 왜? 죄를 묵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다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사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서, 이 사대교회는 잠들거나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얼마나 교회 건물이 좋았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고 성도들도 엄청 많은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으며, 어떻게 듣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들은 대로, 네가 본 대로, 네가 받은 대로 지키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 사대교회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가 그 열매는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찾아왔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교회가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에베소 교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어느 때는 서문학 교회 같은 마음으로 살아. 교회는 우리 심장을 말하니까 이 교회는 오늘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 에베소 교회 같은 마음, 서문학 교회 같은 마음, 버가모 교회 같은 마음, 두아디라 교회 같은 마음, 사대교회와 같은 마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마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는 이런 행편과 저런 행편과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같은 마음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거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대교회는 너는 일깨워 내 모든 것을 너희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살았다 하나 너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상태가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오갑을 깨뜨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때에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쓸데없이 그 귀한 것을 소비하느냐, 그 귀한 것을 왜 쓸데없이 소비하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가난한 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인 줄 아느냐? 네 속에 도둑이 들어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듣기에는 도둑놈의 소리요, 가론유다 소리가. 예수님이 듣기에는 가론유다 소리가 도둑의 소리요, 도적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사건이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자기들의 좋은 말이라고 그냥 내빼대 대는지 몰라.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우리 속에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빛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 이상의 것은 악의 것으로, 악으로 나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이것도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그렇고, 그러나 어쩔 것이요, 이 그러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어.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옳다 뿐이요. 그러나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악에서 악으로 쫓아나오는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 일곱 영으로 붙잡고 오셨다 그랬어요.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요, 성령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일곱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라고도 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성령, 모든 것이 다 부요하신 성령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죽었던 마음이 오늘 부활합시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이 살아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원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고자 원하셔.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낙담이 없어. 예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 하는 것. 여러분이요,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내 남편,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 살아있을 때 내 자식들아, 살아있을 때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내 부모님 하는 것이지. 죽어봐봐. 사랑하는 내 아내요,
당장 싸서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어. 쓸데가 없어 죽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부정할 줄 알고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면은 감사만 있어. 살아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살아나. 그랬을 때에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 마음이 죽으면은 우리 부모님도 싫어하고 죽으면은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책망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이요 우리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성자시대 성부시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계시는 그때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자시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 지금은 그 성령 시대가 오늘 또 성령으로 세운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 존재는 죽은 것과 산 것으로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까? 죽은 것과 산 것으로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의 존재예요. 생명은 참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참 존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통법규도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전부 다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기죽하니까. 그래서 헬리온 데이 이런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희박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게 만들고 어린 애기 때부터서 지금 다 그 사상이 다 그 문화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데이로 바꿔서 지금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답니다만은요. 지금 다 많이 나와야 둘이요. 하나 아니면 둘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예배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도 기르고 예배의 삶으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 보면 그렇지. 부모로서는 제일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하고 요새 우리 막내딸 큰애가 지금 내일 모레 곧 며칠 안 남았으면 수능고사를 봐. 그게 주 엄마가 그 수능고사고 또 뒷바라지 좀 해야 되니까 그 동생 은우를 우리 집에다가 지금 갖다 주 이모한테다 맡겨놨죠. 지난번에는 서산 갈 때 데리고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이 얼마나 그 산낙지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거 참 맛있게 잘 먹는 걸 보고 식당 주인이 산낙지를 한 마리 더 썰어다가 애기한테 갖다 주더라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맞는 게 맛있게 먹는 것 보면 얼마나 부모 마음은 기쁘냐 그 말입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기쁜 것이 얼마나 부모들이 볼 때는, 내가 배부른 것보다도 자녀들이 배불게 먹는 걸 보고 얼마나 부모님들은 그것이 기쁜 일인지 몰라. 억만금보다도 자녀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번 여러분 헬리원 데이라는 이런 문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생명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대교회 같은 우리 마음에 7년과 7별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죽게 된 것을 네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라. 내가 네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다. 내가 어떻게 듣고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보고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회개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7년과 7별을 붙잡고 찾아온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양심의 땅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 같은 이 마음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적인 말씀이요, 현재적인 말씀이요, 미래적인 말씀이요, 옛날에도 있던 말씀이요, 지금도 있는 말씀이요,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 예. 인간적으로 가지 말고 거짓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으로 가거라. 우리가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면 내 속에 환란이 오대. 환란이 와. 환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말세라는 것은 우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지면 눈은 눈으로 갚고 귀는 귀로 갖고자 원하고 이는 이로 갖고자 원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오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유해집니다. 우리 속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시대로 바꿔줘야 돼. 예.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유해져.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유해집니까? 한번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유해지기 때문에 항상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내가 내 잘못을 알고 보니 남의 잘못이 참 비판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마음에 선한 말씀이 없으니, 선한 마음에는 선한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시원해. 그래서 이 선한 착한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선한 마음에 선한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발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이 나오지요. 그러나 선한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은 우리는 사건이 나면은 자기 발견이 나와. 자기 발견이 나와. 이방인들은 사건이 나면 발버둥 치게 되어지죠. 원망하게 되어지죠. 사건이 나면은 여러분이요, 불평불만 짜증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무슨 일이 닿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신앙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고침받으려고. 고침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기도가 여러분이 환난을 탕감해주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내 양심이 죽었었구나. 기도할 때에 내 양심이 살아있었구나.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보기에 진짜로 살지 못했구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가짜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가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건 마땅합니다. 무시받아도 마땅하고 욕먹어도 마땅하고 비판받아도 마땅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의무적으로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넘어지면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성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이 광야에서 욕심 부리다가 이틀 것을 거둬들이면 다 썩어버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눈을 가려버린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가려버린다고 봅시다.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흰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우리 행실이 바꿔진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대교회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 고맙습니다. 흰옷을 입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저희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힘으로 부모님에게 효하는 힘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